하는 이렇게 성경 세미나에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 마음에 처음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성경 세미나의 강사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리얼 스토리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아주 잘 찍힌 이렇게 리얼 스토리에 보면 가정이 이렇게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지금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세워진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워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잘 됐다. 진짜 이렇게 내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읽을 텐데요.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PPT를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어제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저희 이제 외할머니 또 이모님이 구원을 받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죄를 이제 사함을 받는 부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두고 제가 오늘 조금 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현장에서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거는 왜 이들이 이 여자를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왔냐면 예수님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이 세상 구원하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누구 뭐 착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성실한 사람 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 못난 사람 또 죄를 지은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도 나는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하시지 않잖아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율법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잘됐다. 이 여자를 끌고 가서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만약에 이 여자를 그래 맞네 이 여자 죄를 졌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여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여자를 놓아 주어라. 그러면, 율법하고는 안 맞는데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끌고 온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간음한 여자, 이 여자는 죄를 지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어떤 법으로 따져봐도 이게 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간음을 하려고 잡힌 것도 아니고 계획 중에 잡힌 것도 아니고 간음 후에 잡힌 것도 아니고 간음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현장 목격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간음한 여자는 죄를 지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자, 이 사람들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을 봤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여자가 죄를 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간음한 여자는 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간음한 여자는 죄를 지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건 이 간음한 여자는 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여야죠. 돌에 쳐 죽여야 되죠. 뭐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죄가 없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이 여자가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음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10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게요. 잠언 17장 15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인 보고 의롭다 아니면 의인 보고 악하다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유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악하다, 의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지 악인을 의롭다 아니면 의인을 악하다라고는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사람들이 이 예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따지고 묻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
우리가 말하는 물법 10계명으로는 이 여자를 절대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는 이 여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지키다가 내가 오늘 남의 걸 탐했네, 저 차가 너무 좋네, 저 집이 너무 좋아, 저 옷이 너무 좋아, 이렇게 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이 여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자, 이 글이 뭐냐면,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넘어갔네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율법으로는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율법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실, 이 가늠한 여자를 구원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뭐라 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하여, 잠시만요, 제가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 이게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늠한 여자도 죄를 지었지요. 간음을 했지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나 간음을 안 했는데요. 예,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간음은 안 했다 치지만 다른 죄는 짓지 않았을까요? 누굴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때로는 몰래 하나 어렸을 때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어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613가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또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2번 쓰셨죠. 자, 법을 바꾸시는데 이 2번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자,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에서 40주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리고 법계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2 돌판, 율법이 적혀지는 그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땅에 2번 쓰신 거는 이 두 돌판, 율법을 바꾸시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을 번뇌했기 때문에 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간음한 여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바꾸셨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해라. 근데 은혜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제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이제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간음한 여자도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법을 바꾸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은 법을 바꾸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셔서 법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더 이상 율법이 이 여자를 지배할 수 없고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이 여자를 대하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여자를 봤을 때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어야 하는데,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다 씻었네. 그래 보니까 그 죄가 어디 갔지? 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제가 아시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자, 제가 여기 나도라는 말씀에 빨간 글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냐면, 자, 선생님,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가 죄가 남아있어. 너 가늠했잖아.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나도라고 했다면 나는이 아니고 나도라 했다면 누군가도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셨지 한 번도 사람들이 그 판단에 나도 그거 동의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신 겁니다. 그 판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시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왜 이 여자에게 이미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셨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 시간이 없는 영혼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땅에 가서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 거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육신의 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네 피로 영원히 씻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 양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길 바란다. 그러려면 영원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너가 이 땅에 가셔서 너의 피로 씻어야 영원히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인 네가 이 땅에 가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조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마리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만든 만약에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예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 양, 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양에게 넘기고 죄를 씻었습니다. 제사법에. 그러나 그 죄는 그 제사는 한 번만 그 죄만 씻을 수 없지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씻음은 영원히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속죄하고 양의 피에 안수하고 또 양을 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그림자인데 그 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씻을 거라는 그림자, 제 예고편이죠. 모습이죠. 이렇게 씻을 거면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지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서 피를 잡고 피를 단풀에 발라서 그 죄를 씻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또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오셔서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 자기 백성,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은 저가 한 대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씻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야 하기 때문에, 씻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그 영혼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계에 가도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도 천국에 가도 우리의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셔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세울 언약, 율법이 아니죠. 이제는 생명의 언약,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시고 약속대로 이 뜻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끝을 냈다. 이제 율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어. 너희들로는 더 이상 율법이 관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를 법을 바꿨기 때문에,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구속하지 않아. 율법이 너를 다스릴 수 없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이제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 죄와 그 가늠한 여자의 그 가늠 죄와 그 불법,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셨습니다.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가 남아있는데 기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놓으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죄를 졌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죠. 그 여자가 죄를 지었을까요? 예,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까요? 예,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예, 앞으로 살면서 죄를 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니까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그 많던 죄 어디 갔지? 이현식 그 저 나쁜 놈 죄 많이 졌지만 그 많던 죄 어디 갔지? 내 아들 예수가 그 피로 다 씻었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었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지. 나도 너를 경계하지 않아. 야, 연식아, 나도 너 죄 없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판결을 할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와 너의 이 가늠한 여자의 죄와 가늠한 여자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판결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 죄 없다고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성경에 뭐라 그래 됩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됐냐면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갔지. 저 여자, 용서해 주자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양심의 가책을, 자기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결을 듣고 그대로 판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이 판결, 히브리서 10장 17절의 판결을 그대로 들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결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불법과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이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가늠한 여자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라는 요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이현식이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현식이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전정숙이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자, 제가 초반에 PPT에 질문을 한번 했지요. 이 여자는 죄를 지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죄가 있을까요? 라는 대답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예, 이 여자는 죄를 졌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죄를 졌어. 그래서 네 판단, 네 결정엔 죄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돼 있기 때문에 죄의 눈으로 보잖아. 마치 가늠한 여자 앞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 남편을 두고. 그렇게 정죄하잖아. 그러나 물론 그 여자는 죄를 졌어. 그러나 나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런 가늠한 여자, 또 십자가의 강도, 또 많은 죄를 진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 내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되길 바라고 제 마음에 저도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없다는 게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 거만한 거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도 장로님도 죄 있다 그러는데 네가 죄가 없다 그래. 너무 거짓이야. 네가 의롭다고 네가 거룩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 생각에 갇혀서 오랫동안 제 관념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유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공유로운 재판장님이 아니시죠. 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가 없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은 정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판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런 이제 죄에 벗어나는 부분, 내가 이렇게 죄에 벗어났습니다라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풀려지 않았던, 그렇지, 맞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맞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저는 오랫동안 제 생각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버리고 제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됩니다.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죄를 안 져서 내가 막 거룩하게 생활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판단,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게 되길 바라고 저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저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저를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오늘 욕했지. 나도 이런 잘못을 했지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지. 맞아. 이렇게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 그래, 저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성경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다시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 판단을 믿게 되길,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38년 된 병자,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두고 정말 내 판단이 잘못된 거구나. 내 생각이 옳지 않구나. 나는 내가 본 게, 내가 판단한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판단은 정확하지 않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지. 이래서 내 죄가 정말 다 씻어졌구나. 이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이 구원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있을 또 금요일에 있을 또 성경 세미나도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